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하며 또 전하며 또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으셔서 부족한 종의 심령에 거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속에 영원히 내주하심을 믿사오니 이제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말하며 합한 것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좀 색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 색다른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 분리의 원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현대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였고 그것이 왜 잘못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현실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제의 원리, 특히 교제의 단절, 즉 분리의 원리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제란 교회적 교제,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나누는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나누는 이 교제는 성찬식에 함께 참여할 때 잘 표현됩니다. 성경은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강조하지만 또한 어떤 이들과의 교제의 단절, 즉 분리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참교회의 한 표지로서 권징의 성실한 실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제18항이나 벨직 신앙고백 제28항, 29항, 또 헤르만 팩스마의 Reformed Dogmatics 617페이지부터 621페이지나 또 하이니 헤페의 Reformed Dogmatics 668페이지부터 671페이지에 이 문제를 언급하고 또 역사적인 자료들이나 또 교회신학적으로 정리를 잘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성경적 분리의 원리는 바로 권징에 대한 성경 교훈 속에 들어있는 원리입니다. 우선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분리의 대상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경은 우리가 불신자와 교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는 말이 분리하고, 영어로는 be separate,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와 세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교제에는 어떤 선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라고 초청되지만 믿는 자들만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교제의 원리는 구약 성경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도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분리, 절교에 대해서 밝히 교훈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에 보면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잘못된 교제, 잘못된 결혼, 연혼, 이방인과의 그런 결혼에 대해서 단호하게 교제를 끊고 오히려 그 이방 여인들을 끊어서 돌려보내라고까지 한 예를 또 그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였다는 말씀이 있고 느헤미야 10장 28절 13장 3절에도 같은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분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separation, 성별, 교제의 단절, 절교에 대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교제를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징을 하고 또 절교할 때 교제를 끊어야 될 때 끊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의 중요한 그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교제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오류를 포용하기 때문에 교회가 속화되고 해이해지고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교제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리의 대상의 첫 번째는 불신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가 이단자와 교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원문에는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 혹은 교리, 전통적, 역사적, 정통적, 전통적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적, 전통적 교리. 옛날 박형영 박사님이 그런 표현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하셨다고 하는데, 전통적, 정통적 교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디도서 3장 10절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영어로는 거절하라. reject, 아마 그런 표현을 썼으면 거절하라. 우리는 멀리하라. 이렇게 돼 있고, 요한일서 7절 혹은 11절의 말씀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속이는 자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지 않고 나오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분명하죠. 자유주의나 오류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끊어야 될 때 끊으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 교훈도 성경의 교훈인데 이거는 빼놓고, 이 교훈은 마치 성경에 없는 것처럼 빼놓고 무분별한 그런 교제, 무분별한 포용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유다서 3절 4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단들과는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 친교의 대상, 같이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싸워야 할 영적인 적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단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싸우지 못하게 되면 이단이 교회 속에 둥지를 틀고 거처를 가지고 온 교회를 부패시키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중 대표적인 것은 천주교회를 비롯해서 천주교는 역사 깊은 이단이라고 제가 말했죠. 역사 깊은 뿌리 깊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주교로부터 이탈은 그는 분파주의, 분리주의가 아니고 정당한 분리였던 것입니다. 천주교회를 비롯하여 여호와의 증인 1830년대 이후에 19세기 중반에 많이 나타난 이단 종파들이 많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등의 이단 종파들과 현대 자유주의 신학, 특별히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무서운 이단입니다. 19세기에 머리를 들기 시작하여 20세기에 번창하고 오늘 21세기에 돌아서 온 교회들을 부패시킨 자유주의 신학, 그것이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천주교회는 개신교가 전통적으로 적그리스도적이요 우상 숭배적이라고 간주한 이단으로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세력이 가장 큰 교회이라고 할 수 있고,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 예를 들면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호, 또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처녀탄생, 신성, 대리적 속죄, 육체적 부활, 재림, 지옥 등을 부정하는 무서운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권징 출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자들과의 교제와 협력을 주장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의 입장은 잘못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유화된 교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문제 때문에 기장 측이 일찍이 갈라졌고 또 통합 측도 오랫동안 신정통주의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입장을 사실은 취해왔습니다.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역사적의 그런 진단이나 또 평가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신정통주의적인 신학을 수용해왔고 또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런 잘못된 것들을 책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 그것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수용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무서운 이단이다. 셋째로, 분리의 대상 셋째로 성경은 우리가 드러난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든 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윤리적인 문제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드러난 죄를 짓는 자들, 음행한 자들, 탐남하는 자들, 탐심을 가진 자들, 우상숭배자들, 남을 욕하는 욕자라는 자들, 욕쟁이들, 술 취하는 자, 토색하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자, 이런 드러난 윤리적인 죄를 지은 자가 있거든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한 바도 있는 낙태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이런 드러난 윤리적인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버젓이 용납하고 또 용납하는 그 교회를 버젓이 용납하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성경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점에 비춰 볼 때 오늘날 참된 교회들은 윤리적으로 공공연하게 심히 부패한 교회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우리가 사도들의 교훈, 곧 신약 성경의 교훈을 고의적으로 어김으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특별히 그렇죠.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이게 규모 없이라는 그 단어는 무질서하게 사도적 교훈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질서인데, 그 사도적 교훈이 뭐 어떻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형편에 그대로 따를 수 없다. 이런 것이 무질서지요. 그것이 규모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모든 형제, 참 어려운 거죠. 형제입니다. 형제에게서 분리하고 교제를 끊게 되면 욕먹지요. 욕먹죠. 저 사람은 인격의 결함이 있다고 형제와 저렇게 교제를 끊는다고 그렇게 잘못 판단하기 쉬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왜 끊어야 되느냐? 그들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규모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과 교제를 끊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지 못할 때 그렇게 교제를 끊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편지가 쓰이던 당시에는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에 대한 교훈이었지만 그 원리는 다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오늘날 이단을 배격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고 자유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소위 신복음주의자들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신복음주의자들의 다수가 신학사상이 변질된 이단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복음을 믿는 참된 성도요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불순종과 타협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만일 그들이 그 행위를 고치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마크 시드웰은 다음과 같이 바르게 말했습니다. 공적인 인물이 범하는 공적인 죄는 속임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책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배교와의 교제를 옹호하고 거짓 교사들과 불신자들과 협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공적으로 도전하는 죄가 있다. 어떤 사람이 비성경적 입장의 주된 선동자요, 조장자요, 옹호자일 때 우리는 그가 조장하는 그 죄를 비난하면서 그 사람을 폭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페이스 복음주의 루터교회 신학교의 교수인 데오도르 슈브케겔은 신복음주의를 치명적 악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본적 문제는 교회 내에서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이다. 옛 방식은 오류에 빠진 사람을 책망하고 그를 교정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그의 잘못된 가르침을 고집하면 우리는 그가 회개하고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기까지 그를 우리로부터 혹은 우리 자신을 그로부터 분리시킨다. 이것이 성경적 방법이다. 그러나 신복음주의자들은 이런 분리적 방침을 내버리고 그 대신에 오류를 포용하는 침투라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렇게 바르게 슈브케겔은 말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분리의 이유들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본질 때문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며 참된 성도라면 성경적 교리를 믿고 성경적 교훈에 순종할 것이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이러한 성격에 배치되는 요소들, 즉 불신앙, 이단, 회개치 않는 죄, 고의적인 불순종 등을 교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 교회들과 협력하는 전도 활동들은 겉보기에 큰 결실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의 잘못된 교제가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구실도 용납지 말고 그런 활동을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물량주의, 숫자주의, 실용주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성경주의, 진리주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순결성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며 또 거룩해야 하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교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단은 저주받을 사상이며 멸망케 할 사상입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 사상이 이단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케 할, 저주받을 사상, 멸망케 할 사상. 그러므로 교회는 이단이나 고의적 죄악을 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겠지만 우리는 순결한 교회, 흠없는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뻔뻔스런 불신앙이나 고의적 불순종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악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교리적 오류를 책망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9절 말씀. 또 그는 디모데에게 이단자를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은데 이단을 독한 창질에다가 비교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암과 같은, 영어로는 창질은 캔커 그렇게 하던데 오늘 암은 캔서 그러죠. 그래서 암과 같은 그런 독한 질병입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고린도 교회가 윤리적 악을 포용한 것을 책망하면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교리적 오류이든지 윤리적 오류이든지 죄악은 누룩처럼 혹은 독한 창질처럼 교회 안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악의 전염성 때문에 교회는 악을 제거하고 악의 영향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조만간 부패되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 때문입니다. 교회가 특히 윤리적 죄악을 포용하면 세상 사람은 교회를 비난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교제를 끊어야 합니까? 분리의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우선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교훈과 입장과 활동들은 지적되고 비평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훈들을 비평하고 교훈하는 자들을 비평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교훈과
교훈하는 자는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벵가드지는 다음과 같이 적절히 말하였습니다. 첫째, 사람의 이름을 드는 것은 성경적이다.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사람의 이름을 들어 비평하였다. 둘째,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기를 좋아한다면 사람을 책망하는 것도 논리 일관한 일이다. 셋째, 사람의 이름을 드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이다. 슬프게도 사람들은 흔히 설교들보다 설교자들을 따른다. 넷째, 사람의 이름을 드는 것은 역사적 후원이 있다. 교회 역사상 사람들은 그들이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뿐 아니라 반대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겁내지 않았다. 성경이 가르치는 분리는 1차적으로 교회적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교제를 끊어야 할 대상자들이 있을 경우 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또 교회 헌법의 권증의 규칙을 따라 권면하고 권면과 충고를 하는 것이 경계하는 것이 권계, 그리고 수찬 정지, 성찬식에서 제외하는 것과 제명 출교의 절차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권계하고 권면 충고하고 그 다음에는 수찬 정지를 교회가 벌칙으로 내릴 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 회개치 않는,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는 제명 출교함으로써 교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힌 담뿐 아니라 인간들 상호 간에 막힌 담도 허무신 위대한 화해자이시지만, 비록 그들 중 어떤 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진정한 형제요 자매이겠지만, 비록 그들 중 어떤 이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불신앙, 이단, 회개치 않는 악, 고의적인 불순종에 대한 적절한 권징과 교제 단절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에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합법적 권징과 교제의 단절을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출교되어야 할 이단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신학교 교수를 청빙할 때 이사들은 먼저 청빙할 자들의 신학 사상이 건전한지를 신중히 심사해야 합니다. 또 성경적 교회들은 자유주의 교회들이나 포용주의적 교회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대교단들이 자유주의화된 상황이므로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각 나라 교회협의회 NCC는 잘못된 단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교회들은 이러한 단체들과 관련된 활동들을 반대해야 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복음주의 문제를 다룰 때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음주의적인 단체인 한기총이나 이런 단체들이 NCC와 통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을 갖지 않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빌리그람의 전도활동과 같이 자유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 교회들과 협력하는 전도활동은 명백히 비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이므로 우리는 그런 활동을 인정하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후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리그람의 전도활동이나 빌 브라이스의 CCC 같은 활동들이 다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절 연합예배나 연합성찬식 같이 보수주의 교회들과 자유주의 교회들을 망라한 초교파적 연합집회들이나 성서공회, 기독교 방송국, 찬송가 공회 등의 연합활동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수적 교회들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참으로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지향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교회를 세우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선조들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정신이 오늘날 다 상실되어서 보수교회가 보수교회 다 같은 그런 맛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바로 직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신측 합동측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통합측이나 기장측과 같이 더불어 또 활동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할 것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박형용 박사님의 입장이고 박윤선 박사님의 입장입니다. 지금 합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윤선 목사를 들먹이지 말고 박윤선의 정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가 그렇게 넓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교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합신의 인사들이 복음주의적 모든 협의체에 참여해서 보수와 자유를 아우를 수 있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 교리들을 믿는 교회들 간에 초교파적 연합활동은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보수주의적 교회들과 자유주의적 교회들 간의 연합활동은 확실히 비성경적입니다. 덧붙여서 생각할 바는 한 교회 혹은 교단이 자유주의화 되었거나 자유주의자들을 고의적으로 포용할 때 보수적 신자들 혹은 목사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우선 그는 그 교회와 교단이 자유주의자들을 쫓아내고 성경적 교회와 교단이 되도록 말과 글로서 또 합법적 절차를 따라 노력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나 교단이 자유주의자들이나 혹은 그들을 옹호하는 세속적 교권주의자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의 권징 출교나 교회 정화 혹은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그는 그 교회와 교단을 떠나야 하며 바른 입장을 가진 성경적 교회를 찾아 거기에 속하거나 그러한 교회 혹은 교단을 설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말했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 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물론 우리는 교회적 교제를 끊어야 할 대상자들과 개인적 교제를 가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런 자들과의 개인적 교제를 완전히 끊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의 가족들 중에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이웃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교제로 악을 용납하거나 승인하는 인상을 주위에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다 왕국에 경건했던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악한 아합 왕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후손에게 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의 씨를 뿌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에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인 2서 7절로 11절에서 이단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범한 자들과 교제를 끊을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 단절은 먼저 우리의 성실한 노력을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잘못의 교정을 위해 먼저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권면하고 교회적으로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를 끊어야 할 때에도 지금이 불가피한 분리의 때인지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급한 분리가 교회의 개혁과 갱신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신자 개인의 경우에는 교회적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떠나야 할 교회 대신에
그가 속할 만한 건전한 보수적 교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때때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에는 항상 지나친 태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건전한 성경적 확신보다 개인적 해석이 분열의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존 애시부르크의 말과 같이 분리는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또 분리는 배교로부터 분리하기를 원치 않는 불순종하는 형제들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그러나 분리가 형제들 간의 모든 불일치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좋은 지혜로운 말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교회적 갈등과 결단의 때에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미움이나 교만은 그 어떤 죄 못지않은 큰 죄입니다. 사람이 성경적 분리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우리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영적 분별력을 좀 더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우리가 무질서한 형제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성경적 분리의 원리를 고찰해 볼 때 자의주의적 배교와 신복음주의적 타협을 반대하고 성경의 교훈대로 순수하게 성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른 입장입니다. 오늘날 복잡한 현대교회의 문제, 현대신학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바른 입장은 바로 자의주의적 배교를 우리가 반대하고 신복음주의적 타협을 반대하는 그것이 그리고 성경의 교훈대로 순수하게 성실하게 믿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입장이다. 그것이 성경에 계시되고 교훈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 관념의 넓은 길을 버리고 성경 진리대로 좁은 길을 구하며 확신하며 그 길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드러진 교리적 윤리적 오류의 무기는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과 불순종이며 참된 성도들과 교회는 당연히 그런 오류와 타협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근본주의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입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교와 타협으로부터의 분리는 정당합니다. 1999년 10월 미국 기독교회 협의회 ACCC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근래의 수년간 우리는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두신 분리의 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서로 간의 일치의 문서들에 서명하는 것을 보아왔다. 자칭 근본주의자들과 신복음주의자들은 또한 함께 설 공통적 기반을 찾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 견고하다. 진리와 오류가 하나로 함께 거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분리의 교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령의 중생케 하심으로 그에게 속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아모스 3장 3절은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질문한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와 제자들 가운데 행하였지만 그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흉악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은혜의 복음에 무엇을 더했기 때문이었다. 중생한 신자가 주께 불성실함 없이 불신자들이나 타협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순종은 죄이다. 분리의 교리에 대한 성실한 고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순결을 보존시킨다. 그것은 바른 선언문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캘버리 컨텐더지는 다음과 같이 잘 말했습니다. 쥐를 죽이는 것은 98%의 햄버거 속에 혼합된 2%의 독약이다. 진리와 거짓의 혼합물은 격리되고 분간될 수 있는 순수한 거짓보다
보통 훨씬 더 치명적이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그러나 그 안에 좋은 점이 매우 많다고 말한다. 모든 거짓 사상 체계들은 진리의 요소를 담고 있다. 실상 더 많은 진리가 치명적 오류와 섞일수록 그것은 속임을 위해 더 많이 위험하다. 속임수는 효력이 있으려면 내용적으로 참되게 보여야 한다. 목표를 향해 전달되는 내용의 90% 이상은 참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혹의 시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속임당함에 대해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는 우리 시대의 오류나 오류자들을 폭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바르게 잘 말했습니다. 오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입니다. 캘버리 컨텐더지는 다음과 같이 바르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기독교적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통적 기독교의 역사적 성경적 교리들로부터 심각하게 떠날 때 우리는 게으르게 침묵하며 서 있어서는 안 된다.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며 오류의 전파자들과 그것을 듣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말 없는 파수꾼들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파수꾼들이 의무를 다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의 목자들을 눈먼 파수꾼들이라고 부르셨고 또 그들을 벙어리게요 능히 짓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릇된 교리를 비난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들이 경고했어야 할 때 잠자고 있었음을 비난하셨다. 자, 여러 문제들로 혼란스러운 오늘날 교계의 현실에 사랑과 관용만을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이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교회 내의 오류들은 지적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A.W. 토저는 말하기를 사랑을 가장한 소심함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서 헛된 형식들과 비성경적 행위들이 계속 허용되었고 그것들은 결국 점점 교회의 생명을 질식시켰고 교회를 황폐케 만들었다. 타협은 압박을 제거할 것이다. 사탄은 싸우기를 그친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지의 대가는 평화로운 침체의 삶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리 아놀드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관용이라는 말은 새 사고방식으로 칭찬을 받는다. 기독교 세계에서와 기독교 교리에서 관용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요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의미한 바와 성취된 바는 관용이라기보다 흔히 타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말씀을 타협하는 것은 죄이다. 중요한 교리들을 타협하는 것도 또한 죄이다. 거짓 교사들과 사람을 건전한 교리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과 타협하는 것도 죄이다. 성경은 때때로 일치보다 분리에 관하여 말한다. 예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관용하셨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다. 사실 그는 흔히 논쟁에 휘말리셨다. 나는 그들이 뒤에 더 큰 것들에 대해 타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은 것들에 대해 타협하는 소위 화평케 하는 자들을 주의한다. 많은 목사들은 사람들이나 그들 자신의 지위나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어떤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희생하는 관용은 타협에 이른다. 그렇게 바르게 말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20세기 근본주의 운동의 모본이 됩니다. 자, 역사적 후원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권징은 회개치 않는 범죄자를 교회로부터 배제하는 행위지만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서방의 천주교회가 전체적으로 변질,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파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분파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패된 교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악한 일이었습니다. 21세기 기독교계의 상황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보다 더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역사적 대교단들은 자유화되었거나 자유주의를 고의적으로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교회들은 자유주의자들을 권징하거나 출교시킬 의사가 없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들도 자유주의적 혹은 포용주의적 교회들과 점점 더 자유로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된 성도들과 목사들은 배교적 혹은 포용적 교회들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에 속한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우리만 보수적으로 믿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 교회들에서 나와야 하고 그런 잘못된 교제와 협력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분파주의적 관념이 아니고 성경이 명령하는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정당한 분리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이 죽은 교회, 배교적인 교회로부터 떠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며 또한 의무입니다. 침례교 연맹의 교리적 탈선을 지적하면서 1887년 그 단체로부터 탈퇴했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했고 그 독특한 내용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증거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신앙이 잘못된 자들로부터 또 심지어 그들과 교제하는 자들로부터 내 자신을 분명하게 단절시켰다. 오류가 확립되었음을 내가 보았거나 내가 보았다고 생각하자마자 나는 심사숙고하지 않았고 즉시 그 단체와 결별했다. 그때 이후 나의 한 가지 조언은 그들로부터 나오라는 것이었다. 오류에 연루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게서 그 오류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능력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바르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캠벌 모간 목사도 잘못된 관용이 선한 영향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배신 행위인 관용이 있다. 마비 상태를 낳는 화평이 있다. 교회가 일을 할 때 타협에 근거한 교제를 요청하는 자들에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때들이 있다. 그렇게 떨어져 서 있는 것은 추방과 핍박을 낳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능력과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타협에 의해 그 자신의 영향력을 파괴시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북장로교회의 배교에 대항해 싸웠던 인물이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자의 한 사람이었던 실제로 그분 중심으로 설립이 됐다고 하지요. 제이 그레이엄 메이체는 자유주의자들과의 분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인용합니다. 한 가지 사실이 완전히 명백하다. 즉 자유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자유주의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은 여하튼 완전히 분명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 그러하다면 자유주의와 기독교가 계속 같은 조직체 안에서 전파된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회 안에 있는 그 두 부류들의 분리는 이 시대의 절실한 요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는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기독교와 자유주의 책을 쓸 때가 1929년인가 아마 20 몇 년일 터인데 20 몇 년인데 미국 북장로교는 넓어졌습니다. 자유화되어 버렸습니다. 자유주의와 기독교가 한 조직체 안에서 전파되는 것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로 보면은 기장측은 자유주의화되어 있고 통합은 지금 자유와 보수가 좀 섞여 있는데 자유가 더 다수로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수적인 합동이나 고신 이런 단체의 교회들이 통합이나 심지어 기장과도 교류를 한다는 이런 것은 얼마나 정신이 없는 그런 일입니까? 이것이. 자유주의가 이단인 것을 압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안다도 그렇게 하는 것은 타협이요. 모른다고 하면 무지요. 그것은 목사의 자격이 없고 지도자의 자격, 신학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이단인 것은 명확한 일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메이체는 배교적 교회로부터의 분리의 정당성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자유주의파가 실제로 교회의 기관들을 완전히 장악한다면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은 그 교회의 활동을 계속 후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자유주의파가 실제로 교회를 장악한다면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물러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메이체는 또한 신복음주의적 타협의 죄에 대해서 오늘날 가장 나쁜 죄는 당신이 기독교 신앙을 동의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한 다음 기독교의 기본적 사실들을 부인하는 자들과 협력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존 머리는 자유주의자들과 협력하는 신복음주의적 전도 방법에 관해 자유주의자들에게 전도하는 것과 그들과 함께 전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유주의자들과 협력하는 전도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분명하게 비평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신자의 교회 소속 문제에 관해 우리가 소속한 교회의 집단적 증거는 곧 우리의 증거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신실한 교회에 속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집단적 관계와 책임을 무시하는 것은 악이라고 부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후에 제가 미국에 아마 유학할 때쯤에 그때에 닥터 크라운인가 하는 분이 교장 총장으로 있을 때에 빌리그람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 그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메이첸의 설립자 메이첸이나 또 조직신학 교수였던 존 머리의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초기에 그 입장을 버린 것입니까? 무조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정통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입장이 정통이어야 정통인 것이지 입장이 변질되면 더 이상 그것은 바른 신학교, 바른 입장을 가진 신학교가 아닌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증학 교수였던 코넬리우스 반틸도 신복음주의의 신학적 약점들, 타협적 전도활동, 신복음주의 잡지들 등을 비평하였습니다. 그는 타협적 전도활동을 반대한 메이첸의 입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을 했습니다. 메이첸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과 협력함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선교, 협력전파, 협력전도를 반대했다. 메이첸에게 그러한 협력은 사도 바울에게 유대주의자들과의 협력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불가능하였다. 그는 자신의 교회에서 선교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과 협력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독립선교부를 조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협력전도 개념이 그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의 배신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렇게 바르게 잘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라고요? 전도하는 선교의 이름으로 다 협력하고 선교지만 가면 보수 자유가 없어지고 그것이 도대체 바른 것입니까? 그것이 바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른 선교를 지도하는 것입니까?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구약 교수였던 E.J. 영, 에드워드 J. 영 교수도 신복음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신복음주의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교리와 신앙을 위한 활기찬 투쟁의 필요성 외에 모든 것을 강조한다. 교회의 순결성 또 신앙의 투쟁 이런 것들 빼놓고 다 강조한다. 그러면 신복음주의가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해답인가? 우리는 아니라고 강조해서 아니라고 대답한다. 자, 이제 영의 지금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일시적 현상이 있다. 또 그것이 빨리 지나갈수록 교회를 위해 더 유익하다. 저는 지금 신복음주의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그것이 기독교를 다 부패시킨 그런 다수파 사상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주의 안에는 훌륭한 많은 점들이 있고
만일 우리가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를 당한다면 우리는 어떤 주저도 없이 근본주의를 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영의 입장은 분명하죠. 근본주의는 신앙의 변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관심은 참으로 성경적이다. 근본주의는 실수들을 범했으나 외쳐야 할 적절한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저 조심성 있는 중도파들, 소위 복음주의, 신복음주의자들이 범한 것과 같은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니었다. 이것이 이제 영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들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메이첸이나 또 존 머리나 또 코넬리우스 반텔이나 또 이런 이제 영이나 이것은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초기 교수들의 입장은 매우 보수적이고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연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매우 의문이고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되고 이게 참 오늘날에 사실은 미국의 정통장로교 OPC가 세운 학교가 웨스민스터 신학교지만은 오늘날은 PCA의 영향이 크고 CRC의 영향도 없지 않아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흐름이 과연 정통장로교의 흐름과 같은지 또 정통장로교회는 바른 신앙의 입장을 잘 견지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고 매우 참 슬픈 그러한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상황이고 특별히 미국 장로교회의 상황입니다. 기독교 신학자요 변증가인 골든 클락은 배교적인 교회로부터의 탈퇴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약간씩은 다 허물이 있으므로 교적을 바꾸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럴듯한 변론은 루터나 칼빈이나 청교도들에게 결코 통하지 않았던 변론이다. 방종한 찰스 2세가 반기독교적 법령을 제정하여 강요한 까닭에 약 2,000명의 목사들이 1660년 영국 국교를 탈퇴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탈퇴함으로 그들은 생활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금일의 작은 형벌이라도 기꺼이 받고자 하는 목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약간의 방해 외에는 전혀 아무런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평신도 중에 몇 명이나 배교적 조직체를 탈퇴할 만한 확신을 갖고 있을까? 바른 말을 썼다고 봅니다. 자, 앞에서 인용한 주의 종들이 취한 입장은 성경적 입장입니다. 성경은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가르치는 동시에 이단자들이나 고의적인 불순종자들과 교제를 끊을 것도 가르칩니다. 이런 입장을 근본주의라고 부르며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배교와 타협으로부터의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우리는 배교와 타협으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그가 주신 성경 교훈에 온전히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성경적 분리의 원리라고 하는 오늘 현대교회 문제, 현대신학의 문제를 주님 다 정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바른 대처의 태도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이 시대에 정말 주님 바른 신앙의 입장을 잘 정립하고 분별하고 또 취하게 하시고 또 주님 교제의 그러한 원칙을 잘 지켜서 교제할 것을 교제하고 교제를 끊어야 할 것을 끊을 수 있는 종들이 되고 교회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